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신나는 전도의 표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도 표제였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아침에 마리아와 다른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 11제자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시면서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00명 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실제라는 거죠. 부활이 실제라면 십자가의 능력도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에요?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자체가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체가 선물이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선물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첫째는 평강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제자들 속에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진짜 그들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를 봐도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망, 질병, 실패,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 어려움을 끝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평강은 상황과 환경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눌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예. 이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평강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뭘까요? 그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거죠.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 왜 성령이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졌을까? 왜 이렇게 나는 못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기질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런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호감 가는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야, 당신 참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었고, 내 사상을 바꾸게 했고, 성품을 바뀌게 했고, 내 기질을 바꾸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당신 참 많이 변했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 같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게 뭐냐?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를 응답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속이 상하면 기도가 한마디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복음송가 노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자,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성령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될 때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여러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100%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100%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기도를 하면서 성능력 기도 배웠잖아요. 능력 기도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고 믿어질 때, 그리고 느껴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느낄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좋은 건 뭐냐 그러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명애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주신 목적,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보낼 때 뭘 줘요?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바로 가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 날이 되지 못하면 받게 될 것이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감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 돼요. 내 속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감사가 넘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뭐예요? 성령 받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믿음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은혜와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영 분별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다 얻게 되는 거죠.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 지식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 능력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 안 해요. 그 문제를 만날 때 혹시 내게 문제가 없는가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예, 성령을 주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 속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전도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할 때 능력을 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혼자 보내지 않아요.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을 줄까요? 이런 능력을 줘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준다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번 태신자 전도 운동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왜 주시느냐?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이게 능력이에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기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전도할 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요, 전도자들에게는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하나님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태신자 전도 운동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태신자 전도 운동할 때 절대로 다른 교인들 데려오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우리 교회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데려오세요. 우리 교회도 믿다가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다른 교회도 다니다가 3년 이상 안 나온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달 다니고 있는 작은 교회 사람들, 큰 교회 다니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 약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세워지게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강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며 영광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